2010년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어 밤같이 어두웠습니다. 얼마 후 바람이 불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돌풍 소리가 태풍이 지나갈 때처럼 실내에서도 들렸습니다. 둘째가 교회 전화를 받고 내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누군가 교회 간판이 땅에 떨어졌다고 알려온 전화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1층 바깥에 나가보니 간판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보도 나무 지지대 하나가 간판에 의해 부러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찌그러지고 안에 형광등도 거의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강하게 불자 간판 한쪽 잠금 장치가 풀린 관계로 바람에 휙 열리면서 이동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날려가서 2차 피해를 낼 것 같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내다보고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두 사람이 놀랐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음이었습니다. 간판은 떨어지면서 털이 비틀어졌지만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큰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간판을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한다고 소리를 낼 때 이불 가게 사장님이 나왔는데 뚱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르쳐 주어 알았는데 간판이 떨어지면서 가게 자판기의 앞면 플라스틱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자판기 작동은 괜찮았고 흠이 난 앞면 플라스틱 부분만 교체하면 되었습니다. 떨어진 간판을 보도 한쪽으로 치웠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신 부는 강한 바람에 간판 한쪽이 열려 더 많은 바람을 맞아 하마터면 또 길거리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내려오고 땡네 성도님도 합세해서 간판을 들어 안전한 실내로 옮겨 놓았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것을 보고 3년 전에 시공했던 땡 간판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로 만들어 다는 비용을 생각하니 여의치 않아 아예 간판을 가져가시라고 불렸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견고하게 매달아 둔 간판이 왜 떨어졌는지 의아해하며 보더니 3층 뷰티 간판을 옮기면서 초원교회 간판을 건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란다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 반대편에서 조금 보였는데 뷰티 간판에 밀려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3층 뷰티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외부 간판을 2배 길이로 제작하여 부착했습니다. 길이를 크게 만들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자 부닥치는 초원교회 간판을 아래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간판에는 볼트 구멍이 손상되지 않았고 지금껏 괜찮았던 간판이 쉽게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이 되었으니 강한 바람에 못 이겨 떨어졌거니 생각하고 간판을 만들어 붙일 비용도 만만찮아 떨어진 간판은 그냥 가져가게 하고 간판을 엎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땡 간판 사장님과 직원이 4층 베란다를 통해 간판이 붙었던 자리를 확인하고는 3층이 작업을 하면서 간판의 위치를 옮겼는데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을 밝혀냈습니다. 3년이 되어 녹슬어 있어야 할 볼트와 너트가 아니라 빛이 나는 새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접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3층에 들려 간판사 사장님의 전화와 이름을 알아내고 땡 간판 사장님에게 전화번호를 말하며 그 간판 사장님의 이름을 말하니 땡사 사장님이 띵 간판사와 사장님을 알았습니다. 땡 간판 사장님이
띵 간판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뷰티 간판 작업을 했는지 묻고 초원교회 간판을 이동시켰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서 못쓰게 되었고 가게 자판기가 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띵사 사장님이 간판을 새로 해주며 자판기도 수리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판사들은 보험을 들어 이런 사고에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시에 간판이 없어지며 자판기 깨어진 것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당황이 되었는데 땡사 사장님이 마침 와서 모든 문제가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얼마 후 띵 간판 사장님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와서 간판을 새로 해주며 자판기도 보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불 가게에 가서 상황을 말했더니 이불점 사장님의 얼굴이 펴졌고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고가 우리의 잘못이 될 뻔했는데 뷰티 간판 작업을 한 띵 간판 측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므로 일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띵 간판 사장님이 직원과 함께 와 떨어진 간판을 차에 싣고는 나에게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에 다른 실내의 간판 수정과 미안은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예부 간판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손을 대려면 간판사에 의뢰하며 고가 사다리 차를 불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판을 볼 때마다 적을 떼서 글자를 고쳐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했습니다. 최근 간판 작업을 한 3층 뷰티와 1층 음식점을 생각하고 그들 중에서 건드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초원교회 간판을 단 땡 간판 사장님으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땡사가 잘못 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이 불게 해서 간판을 떨어뜨리셔서 새로 간판을 만들게 하시고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엔 안 좋은 일로 손해로 받아들였는데 얼마 후에 보니 예수님이 좋은 일로 바꾸셨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안 부르고 전혀 비용 없이 지금의 필요한 간판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돌풍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2010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땡땡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는 동기 땡 목사님으로부터 어제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하고 답장 메일로 교회 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기는 땡땡랜드에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5가정이 출석하며 본토인 영국 출신의 땡땡랜드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나라로 하면 중2가 되고 딸은 막내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그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 체험은 없다고 했지만 영적인 책들을 읽고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함으로 나를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인도가 다르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인도가 다르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인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직임과 사역, 은사, 성령님의 역사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곧 순종입니다. 사역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와 인도를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은 필수적입니다. 구별을 생각하면 은사나 역사, 신앙의 수준의 다양성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다양성을 말하는 사람도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대개 각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수준을 다양성이란 이름하에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인도하심이요 필수적인 신앙의 코스라면 남의 일로만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과정을 겪지 않고 무시하는 만큼 탈락하거나 뒤처져 힘겹게 따라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차별이 없고 다양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이지만 사람에 따른 영적인 인도의 단계,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른 인도의 차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구별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의한 동행과 순종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소중함을 더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그동안 초원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에 꿈에서 목사님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잘 가고 있던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하는 말이라도 내 뒤를 따라가면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꿈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탄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척의 때도 나와 비슷하고 지금의 상황도 나와 비슷합니다. 목사님도 공고하고 외롭게 하시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한국에 나왔을 때 교회를 구해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결국 다시 땡땡랜드로 들어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했기에 머무는 데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니 감사했습니다. 늘 힘들어도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상태로 고통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 순전하게 말씀 붙들고 살려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나 목사님의 예양은 비슷한데 나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못하는 차이였습니다. 물론 구별에 들어가면 현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후 목사님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움직이는 영적인 단계로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2010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2월 17일 띵 선구사를 통해 주문한 삼위 하나님이 앉으실 강대 의자가 오늘 드디어 도착했고 강단에 올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